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명령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명령.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참 환영하고 참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초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이브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들 중에서 하나를 취하셔서 이브를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요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전신 마취와 외과 수술 등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단지 세상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성경 전체를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이브를 만드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어떤 일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 같이 가정도 가정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로서 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명령에 대하여 첫 번째 생각해 볼 것,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18절에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대상이 남편들이 아니고 아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남자 혼자서 아마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에도 물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죠.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거겠죠. 못하는 게 아니고. 네.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불쌍해 보여요. 제 눈에는 더 깨끗하지도 못하고 더 좀 불완전한 모습. 네. 일례로 뭐 이렇게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네. 한부모 가정인데 남자가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되게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도 아내이고 남편을 주저앉히는 사람도 아내입니다.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서 아담의 아내를 만드시는 이유와 과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판의 모든 짐승 각각에게 이름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메우셨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셨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 여자의 뜻이 뭐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가축과 날짐승, 들의 짐승에게 각각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들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아담을 돕는 배필로 이불을 만드셨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브가 아담을 돕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돕는 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아버지만 있는 한부모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한부모 아버지만 있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들은 한마디로 차림새가 꾀죄죄한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아버지만 있는 한부모 가정보다 어머니만 있는 한부모 가정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아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아내들은 자발적으로 남편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서 쫓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께 하듯 스스로 복종하라.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다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이처럼 아내들도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매사에 복종하라. 그죠? 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만일 누군가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그들 또한 쟁취되도록 하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성경은 아내들에 대하여 여러 군데 네 군데서나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 꼰대 중에 꼰대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들 중에서 특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마지막에 찾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은 믿는 남편을 둔 자이든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이든지 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든 믿든 아내가 아내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그 또한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복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들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본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에서는 복종하라 라고 끝맺고 있으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러니까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 그 믿는 가정이죠. 거기에 다 적용해 본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죄의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남편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로서 남편의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남편을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의무가 아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서로의 잘못을 다투었거나 또는 하나님께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극단적인 예가 믿는 자매가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믿는 남편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믿음의 자매가 불신의 자매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일을 하거나 또는 같은 사업을 한다거나 동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멍에는 짐이나 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교감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하지만 행동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러한 자들도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두움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는 교제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은 함께 교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남편을 둔 아내라면 아내의 복종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남편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죄의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 아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남편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명령에 대하여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러 모질게 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대상이 이제야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에게는 복종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원래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 대신에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의 뜻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질게의 뜻은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하다. 아주 악하다는 거죠. 모질게, 악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너희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러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이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지금의 인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진토에서 만들어졌고 또한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첫 번째 여자인 이브가 아담의 몸속에 있는 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브를 아담의 뼈로 창조하신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브는 아담 자신에게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뼈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브를 보고 하는 말이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가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죠? 여자에게는 여자의 조상인 이브의 특성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브가 뱀에게 유혹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자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브가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혼자 놔두면 유혹되고 넘어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조상인 이브는 아담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인 형제가 아내인 자매를 사랑하고 모질게 그리고 독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브는 또 다른 진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아내를 나의 뼈에서 만들어진 아내로 간주하라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자신의 뼈로 만든 이브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담과 이브 이후의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이처럼 아담처럼 진토로 만들어지거나 또한 이브처럼 남자의 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담과 이브의 관계처럼 간주하고 인식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과 뼈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과 뼈를 모질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살과 뼈를 미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아담의 고백이 우리 형제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들에게 모질게 대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죄의 책임을 이브에게 돌리는 아담의 모습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담이 이브를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모질게 대하였다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담은 이브를 사랑하였고 모질게 독하게 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얻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행동과 모질게 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사랑하고 또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골로새서 3장 19절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결국 아담의 살과 아담의 뼈를 취하여서 만들어진 이브를 아담이 사랑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 형제님들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아내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특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들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기도들이 가로막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거나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왜? 아까 제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명령에 대하여 세 번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들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다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앞에서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에게는 복종하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의 단어의 차이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사용된 영어 단어는 submit입니다. submit, S-U-B-M-I-T. 그리고 이 submit의 뜻은 항복하다, 굴복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강제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사용된 영어 단어는 obey입니다. O-B-E-Y, obey. 이 obey의 뜻은 순종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사용된 단어인 submit의 뜻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사용된 단어인 obey의 뜻보다 더 강한 복종의 강제성을 띤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순히 따르라는 말입니다. 강제로 따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사용된 영어 단어가 오베이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형성될 때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모르고 이런 성경 말씀을 모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 중에는 이러한 말씀들로 가족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또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자라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악을 행하는 자는 부모에게 불순종한다고 로마서 1장 30절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악한 자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말씀이 제대로 잘 들어갈 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익히면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인도되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명령에 대하여 네 번째,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이 분노하도록 자극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들에게 하신 말씀은 앞구절인 20절에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앞구절인 20절에서 자녀들에게 모든 일들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들이 모든 일들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의 말씀 뒤에 아버지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보다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위치가 높지요. 그러므로 아버지들에게서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이 나온다면 자녀들의 감정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들이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자극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힘이 없음을 또 이러한 강압적인 말을 들으면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해서 어른으로 성장해서
경제권을 가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생겨버리면 더 이상 부모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하도록 그리고 부모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게 하고 잘 지도해서 키운다면 그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종의 모습이 형성되도록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인내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영생의 소망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명령에 대하여 5번째,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들에 순종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이들같이 눈속임으로 섬기지 말며 오직 마음의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하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주께 하듯 성심껏 행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로서 실제로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조선 시대까지는 사람의 종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하인이라고 부르죠. 시대가 사람을 종으로 부렸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도 종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식적으로 계급이 존재하던 시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사람의 계급이 존재하는 나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라는 나라,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 카스트 제도라는 그 카스트라는 말이 계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부분의 나라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우리의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날에도 종은 존재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남자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는 식탁의 빵을 얻기 위하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옛날처럼 땅을 읽어서 빵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땀을 흘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자신이 땅이 없으면 남의 땅을 빌리거나 남에게 종으로 들어가서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직장이라는 곳에 다니면서 식탁의 빵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모두 노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공식적으로 종의 위치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사람의 인권이 강화되어 종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 구조를 바라본다면 사람 간의 계층은 존재합니다. 무엇으로 존재할까요? 바로 돈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시대입니다. 단지 너는 종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 내에서도 계급이 존재하죠. 대표님, 상무님, 이사님, 전무님,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주임님, 마지막 말단이 사원이죠. 그게 직장 내에서는 계급입니다. 명부는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한 조직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계급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있던 종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 돈을 벌기 위하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들은 식탁에 빵을 가져오기 위하여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상관에게 잘 보이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하여
상관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과 직장의 일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탁의 빵을 위하여 믿음과 선한 양심을 내다 버린다면 그는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내가 현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이 순전히 잘 해결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빠져나갈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의 일을 해결해 주시며 또한 그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명령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6번째 주 그리스도를 섬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악행을 하는 자는 그가 행한 악행의 결과를 받으리니 거기에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부활하신 후 첫날에 이 자리에 오셔서 경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유산의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은 일요일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주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 놀러 다니고 자신들의 몸을 위하여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서 자신을 드리러 참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24절에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행의 결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악은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된 악한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 행하라는 것에 대하여 행하지 않는 것을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교회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면서 악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받게 한다고 25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한 내가 무슨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외모들을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별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섯 번째,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 주 그리스도를 섬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여자인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부터 6번째가 모두 다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세밀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밀하게 그 형제의 있는 위치에서 딱딱딱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정에 대하여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명령조로 기록하였고 또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천안성령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여 의를 행하는 자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안성령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들림받아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아내들로서, 남편들로서, 자녀들로서, 아버지들로서, 종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닌 의를 행한 자로 발견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27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